성도 여러분, 거듭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새벽에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고 지난 연합 예배 때에도 또 강조하는 부분들은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 영적 실상 또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흙으로 지음을 받은 그 이후에 하늘에서 먼저 지음을 받은 여자, 그 여자가 우리 몸에 들어올 때는 생기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생기로 들어와 있는 이 영이 이제 우리 육과 하나가 되면서 지금과 같은 우리의 이런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우리는 네피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귀신을 축사를 해보았기 때문에 영과 혼의 그리고 육체와 영의 구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또 무엇을 배웠나요? 무엇을 우리가 체험을 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성령을 체험함으로써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과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 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을 더 체험하다 보니까 영적 실상에 대해서 점점점 알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뛰어난 것이 우리 교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영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선지자나 지도자가 없습니다. 혹시 찾아본다면 엘리사 정도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가 도단성에 쌓여 있을 때 그의 종 게하시라는 종이 이제 도단성에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막 슬퍼할 때 엘리사가 영감이 있어가지고 그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때 게하시가 영안이 확 열리니까 그 도단성 주위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불병거와 불말들이 막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이제야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안도감을 가졌던 역사를 이제 우리 성경책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 이후에 나오는 여러 생도들, 선지자를 준비하는 신학생 같은 그런 걸 말하죠. 생도들이 이제 막 양산되면서 약간의 어떤 영적인 부분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고 쫓겨나가고 그 이름을 알고 그 존재를 아는 그런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추신 거예요. 구약의 역사는 율법이라는 거, 율법하러 전체가 굴러갈 수 있도록. 율법이 뭡니까? 육체의 예법입니다. 곧 구약 성경은 육체와 관련된 대부분의 것들을 장치를 만들어가고 또 설명해 나가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 많은 것들이 지나가고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준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간다라고 할 때 무엇이 지옥을 갑니까? 몸이 지옥으로 가나요? 육체가 지옥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은, 지옥에서 멸망함을 얻는 것은 영과 혼이, 특별히 영이 지옥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요? 육체를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육체와 함께 영혼까지라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물론 그 건절이 앞뒤를 보면은 마치 우리가 전도하면서 핍박을 받아서 누군가에 끌려갈 때 우리 몸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문맥적으로도 보여집니다만, 예수께서는 꼭 그런 문맥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체 큰 하나님의 경륜 아래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이 반드시 죽는다는 거, 우리의 영혼이 누군가의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움이 없이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에 간다는 것은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는요, 100살이 지나가면 또 그전이라도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화장터에 가서 빨리 흙으로 돌려보내는 시간을 가져버립니다. 옛날에는 천천히 관 속에 넣어가면서 천천히 이제 흙으로 돌아갔지만, 지금은 불을 지펴가지고 빨리 흙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의미가 없어요. 육체는 그렇게 해서 정말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추억만이 자녀들과 몇 명의 남들 뿐이지, 그들도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추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뭐냐? 영만 남는 것인데, 그리고 혼이 이제 영에 딱 붙어가지고 영과 혼만이 남는 것인데, 이 영혼이 어떡하냐, 그것을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이야 예수 이름을 모르니까 선과 악에 따라서 판단을 받겠지만, 예수 오신 이후에는 선과 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었느냐 그러면 의로운 자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러면 죄가 있는 자요,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는 정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자체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밥을 먹고 배부르고 즐거움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는 이런 혼과 육체 생활이 아니라 영의 생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이제 자기 인생이 마감하는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니까 더욱더 우리에게 본인이 60년 전에 깨달았던 중요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그 핵심의 바탕이, 그 기초가 무엇이냐면 영적 실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우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막 구별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아담이 하와를 맨 처음 만납니다. 하와를 맨 처음 만나는데, 맨 처음 만나고 나서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서 처음 하는 말이 있어요.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딱 보자마자, 하와를 만나자마자, 자기 아내를 만나자마자 하는 첫 마디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심을 하시냐면, 내가 아담을 보면서 독처하는 것이, 아담 혼자 처가 없이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돕는 배필을 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고민하다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절을 바뀌어가지고, 말씀 구절을 바꾸어가지고 또다시 돕는 배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여자, 하나님이 생각하는 여성은 돕는 배필로 남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을 딱 보면은 무엇이 나오냐면, 아담이 여러 동물들을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동물들을 지은 다음에 그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싹싹 데리고 오는데, 아담이 한 명은 기린, 사자, 코끼리, 악어,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곧 그의 갈빗대를 끄집어내어 가지고 하와를 만들죠. 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딱 보여주는데, 아담이 첫 이름을 말하기를, 여러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왔던 것처럼 하와를 보면서 이름을 말하기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처음에 생각할 때는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향하여 돕는 배필로 정하겠다 하면서 아담한테 주고자 합니다. 근데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 표현도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 몸 안에서 나온, 내 뼈와 뼈 안에서 나온, 내 살 안에서 나온 소중한 존재로서의 첫 마음에 딱 나오는 것이니까 그 하와를 향하여서 아담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표현하는 것 역시도 매우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 표현보다도, 이 표현도 좋긴 좋지만 돕는 배필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명칭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하나의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 때문에 여러 페미니스트, 여러분 아시죠? 페미니스트, 여성 권리 신장을 막 강조하는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지나친 구별, 또 어떤 사람은 지나친 구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강한 여성성을 주장을 하는 그런 사회운동가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많이 비판하는 것이 돕는 배필이라는 하나님의 역할을 비판을 해요. 우리는 처음 딱 보면은 돕는 배필이니까 여자의 역할은 어떤 주도적인 역할, 뭔가를 이끌어가는 역할, 주인 되는 역할이 아니라 보조적이고 어떤 수단적이고 종속적인 그런 역할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배우고 더 깊이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종속적이고 남자를 따라가고 부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뭐랄까요, 어시스트 같이 그냥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정한 하나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하와를 처음부터 아담에게 줄 때에 돕는 배필로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단 한 번만 말했으면 좋겠지만 창세기 2장에서는 한 번 말하지 않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2번이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너에게 돕는 배필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너에게 돕는 배필로 주리라, 돕는 배필로 주리라 라고 말하지만 아담은 이 여자를 보고 나서 내 뼈 중에 뼈요. 아마 알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 갈빗대에서 끄집어내어서 만든 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아껴야 될 만큼 이렇게 안아주고 싶을 만큼 그런 존재로 생각했으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을 봐서 돕는 배필이라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 할 때에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만 이 돕는이라는 단어를 에제르라고, 원어로는 에제르라고 해요. 에제르.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에제르 3번 시작. 에제르. 돕는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에제르라고 나옵니다. 에제르의 뜻이 돕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헬프란 단어 여러분 많이 아시죠? 누구나 다 아는 용어가 헬프라는 단어일 겁니다. 헬프. 그래서 돕다라는 단어가 헬프라는 것쯤은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축구하는 사람들이 보면 뭘 다 알아요? 축구 선수가 골을 넣기 전에 누군가가 코너킥에서 공을 쭉 차줍니다. 그때 그 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골대로 골을 딱 차면 바로 골 들어가잖아요. 그때 골 넣은 사람을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공을 이렇게 쑥 건네준 사람을 어시스트라고 합니다. 도와주었다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 어시스트라는 단어와 헬프가 조금 달라요. 공을
차주는 사람, 약간의 보조적이고 수단적인 사람을 어시스트를 하고, 헬프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센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 나온 에젤이라는 단어를 이 구약 성경에서 주르륵 찾아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돕다보다도 더 강도가 셉니다. 어떻게 보면 남자와 여자가 동대동인 것처럼,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과 돕는 사람이 동대동인 것처럼 똑같은 역할을 하는, 어떤 데는 보면 이 주된 역할을 하는 주인공보다도 이 에젤이라는 단어가 붙는, 돕는다라는 단어가 붙는 이 단어가 훨씬 더 세다는 것을 성경책에는 볼 수 있어요. 성경책에는 에젤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적어도 20몇 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 하나님은 돕는 자신이 우리를 열방에서로부터 건져내시고 할 때 그 돕는 자를 쓸 때 항상 에젤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이라 할 때에 이 에젤은 단순하게 그냥 보조적인 역할로 주인이 따라갈 때 옆에 여러 가지를 돕고 비서처럼 역할하는 그런 차원으로서의 돕다가 아닙니다. 훨씬 더 강도가 센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에제르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속성에 붙는 단어가 이 에제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할 때 여러분, 우리를 그냥 뭐랄까요? 우리를 하녀처럼, 우리를 단순히 도움을 주는 자처럼만 돕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할 때에도 우리를 강력하고 우리보다 더 위대하고 높고 크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젤이라는 단어는 사실상은 단순한 어시스트나 보조적인 역할이 아닙니다. 종속적인 역할이 아니에요. 페미니스트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좀 낮은 그런 단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단어예요. 자,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이 나오는 그 사건을 우리 이제 읽었어요.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사건은 무슨 사건인가 하면 사무엘이 기도하는 일꾼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중에 이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온 겁니다.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미스바 대성회 뭐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는 기도성회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방신들을 섬겨왔다. 아스다롯과 또 바알들을 섬겨왔다. 이 많은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자. 다른 이방신들의 도움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자. 하나님의 에제르만 받자라고 결심을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러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봐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 다 모였다. 무기도 없이 기도만 하고 있더라. 거기다가 금식까지 하고 있으니 쫄쫄 굶었을 거 아니냐. 우리가 한 방에 쳐버리면 이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막 공격에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잔뜩 미스바에 모였으니까 이제 한 방에 둘러싸가지고 포위한 다음에 죽여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어린 양을 취해서 번제를 드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휘해가지고 우레가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이제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나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 쫓아가면서 막 그들을 쳐 죽이는 것이 이 11절에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다 이긴 다음에 사무엘이 사람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아마 끝과 끝이겠죠. 그 사이에 돌을 가져다가 우리가 돌을 세우자 하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는 겁니다. 에벤에셀. 그러니까 이 에제레라는 단어와 에벤에셀에 나오는 이 단어가 같은 거예요. 에제르와 에벤에셀에 나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의 발음에는 에제르와 에셀이 다르지만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도우는 장면이 그냥 보조적으로 도우는 겁니까? 종으로서 섬기는 겁니까? 하수인으로서 섬기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들 사람들은 살아날 수가 없는,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 그 지경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단어를 쓸 때 에젤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붙일 때에 그 붙이는 돕는 배필이라는 그 돕는다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아담이 밥 먹으러 갈 때 요리해주고, 세수할 때 물 만들어주고, 집 떠나가면 집을 잘 지키고, 아이들 잘 돌보가는 이런 차원으로서의 가부장제 아래에서의 어떤 여성의 역할을 말하는 때에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단위가 아니라 오히려 각각의 역할은 다르지만, 남편은 사냥을 하러 가고 여자는 집안에서 자녀를 돌보긴 하지만 그 역할이 다를 뿐이지, 오히려 그 강도와 중요도를 따져보냐 그러면 오히려 여자에게 더 큰 돕는 배필이라는 용어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있죠.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이 있었고, 사라에게서 이삭이 났고, 또 하갈이라는 몸종 아래에서 이스마엘이 납니다. 몸종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얘는 탈락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 그 다음에 야곱으로 넘어갑니다. 야곱으로 넘어가는데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야곱은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그 형과 다툽니다. 에서와 다투는 일을 처음부터 벌여왔었어요. 태중에서부터 다투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있고 야곱인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쓰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같은 정실 부인 안에서, 같은 엄마 아래서, 쌍둥이 아래서 태어났는데 왜 하나 에서는 이스마엘처럼 탈락이 되는 그런 역사를 가져왔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이삭 아버지가 두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쌍둥이에게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장자권 팥죽을 팔고 장자권은 알겠지만 또 다른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두 아들에게 말합니다. 쌍둥이에게 너희는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말을 경히 여겨들어요. 장자권도 경솔하게 여겼던 것처럼 아버지의 말도 경히 여깁니다. 그래서 에서는 모든 집안이 보면 전부 가나안 여자들만 데리고 와요. 그리고 가나안 여자들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어디로 마음들이, 생각들이 이 아버지의 고향에 있지 아니하고 먼 곳에 가나안 지역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면 마침내 에서가 부모를 떠나가지고 그 가나안 지경으로 가버리고 그 속에서 성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탈락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을 할 때 아내를 가나안 여자에게서 들어오지 마라 하는 그 이유는 여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은 남자가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영적 생활에 있어서는, 기도 생활에 있어서는 누가 더 매진하고 누가 더 집중을 하냐 보면 여자의 역할이 훨씬 더 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장치를 그렇게 마련해 놓은 거예요. 남자에게도 영혼이 있고 여자에게도 영혼이 있지만 그 영성이 깨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하고 방언 통변을 하는 사람만 보아도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방언 통변하는 사람들이 여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부분들은 누구하고 더 깊은 관련이냐 그러면 여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에서가 아내를 누구를 맞이했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고향 땅을 떠나서 자기들의 임의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역할, 아내의 역할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며느리를 누구로 드리는지, 여러분의 딸을 누구에게로 시집 보내는지, 그것이 여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솔로몬에게 몇 명의 부인이 있었을까요?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이에요. 천녀의 늪이라고 간혹 말하곤 해요. 천녀의 늪. 늪이 무슨 뜻이에요? 늪이 아닙니다. 물속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늪이 아니고, 늪은 그런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어떤 하나의 환경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심판이 오게 되고, 계속해서 저주가 오게 되고, 끊임없이 그늘지게 되고, 끊임없이 악한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어떤 환경을 늪이라고 말해요. 시몬이 이제 늪이란 단어를 썼었잖아요. 천녀의 늪이라고 말하는데,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1000명의 부인이 다 예루살렘에서 왔겠어요? 아니에요. 워낙 힘이 있고 부국강병했고 또 물질도 많았고, 솔로몬 역시도 지혜로운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솔로몬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고 부인이 1000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000명의 부인 많으니까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그 부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와요?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자기 나라에 있는 우상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혼자만 오겠어요? 공주가 올 때 여러 하인들이 딸려오게 되고 사람들이 딸려오게 되고 우상을 들고 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1000명의 여자가 온 것이 아니라 1000가지의 우상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가 중요하냐면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여성들의 역할이 영적인 부분과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남성처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꺾으려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처럼 모성애가 충만하고 사랑이 가득 차고 긍휼이 넘쳐나고 인애와 자비가 넘쳐나는 것인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선과 악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의 나무를 계속해서 먹을 것을, 그 나무로 인하여서 그들이 유지될 것을, 곧 하나님은 인류를 처음에 만들 때부터 선과 악에 대해서 눈뜨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고 계속해서 생명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들은 어떻게 돼요?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고 사냥을 해야 되고 뭔가를 벌어와야 되고 돈을 벌어와야 되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보다는 뭔가를 차지하고 가져와야 되고 쌓아야 되고 이겨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다퉈야 되는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면, 역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누구에게 더 영적인 힘이 있고 영적인 연한이, 권한이, 영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라 할 때에 이 돕는이란 단어는 단순하게 여자가 종속적으로 따라온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 처음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라, 내가 정말 귀히 여겨야 할 사람이라, 귀히 여겨야 할 존재라 이렇게 말하고, 내 안에서 나갔으니까, 남자에게서 나갔으니까 여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실상을 알잖아요. 남자에서 여자가 나간 것은 맞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와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하와가 들어오기 위하여서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형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형상으로 만든 것이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누가 있었냐 그러면 하와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곧 말라기서 2장 15절에 나오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경건한 자손을 위하여 한 영을 따로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늘에서 이미 한 영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영을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하여서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하나의 그릇으로서, 하나의 형상으로서, 하나의 거푸집으로서 아담을 만든 것이고 그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과는
아담의 시각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처음부터 하와가 먼저 있게끔 했고 그 이후에 아담이 있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설정하셨는데, 아담은 그와 반대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처럼 그냥 사랑하는 존재로, 아껴야 되는 존재로, 귀히 여겨야 되는 존재로 여기고, 남자에게서 나갔으니까 여자로 불러가는 그런 역할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됩니까? 창세기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고 둘 다 타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선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심판을 말세 때 하면 좋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심판을 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을 던지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미리 우리에게 여러 번 경고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은 말세기 곧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마귀가 시험을 받게 되고 뱀의 머리가 짓밟히게 되고, 비록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끔 하지만 결국에는 뱀이 져버리는 일들이 말세기에,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시작하고서 이 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뱀에게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말하기를 뱀과 곧 마귀와 원수가 되는 존재가 누군가 하면 영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뱀은 영적 존재입니다. 육체가 없어요. 영적 존재로 있습니다. 영적 존재로 있는 그가 누구와 다투기를 원하느냐, 누구와 원수되기를 원하느냐, 누구와 원수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냐 하면 영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끔 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의 육체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의 육체 병드는 거, 그거는 귀신한테 시키면 돼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귀신이 들락날락하면 병이 들고, 귀신이 빠져나가면 병이 고쳐지고 하는 것이만, 마귀는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의 혼이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오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인 것이지, 육체 그까쯤이야 이미 자기 밥이 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뱀으로 하여금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마귀의 밥이 되도록 이미 설정을 해버려 두었어요. 합법적인 권한을 둬버렸습니다. 싸워야 될 전투는 무엇인가 하면 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싸우는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중에 여자를 먼저 공격하는 것이 마귀인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한번 보세요. 여자가 흔들리면 흔들리는 것 엄청 많습니다. 여자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앙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남자가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설정을 해둔 겁니다. 마귀라는 영과 사람의 영이 다투도록, 싸우도록, 계속해서 싸우도록 만들어 두셨어요. 여자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뭐냐? 내가 이 마귀와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자기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말했냐면 뱀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는 그 말에 이 여자가 힌트를 얻게 되고, 아, 그때부터 내가 후손을 낳아야 되는구나. 이 후손을 통하여서 마침내 이 뱀을 이겨버리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창세기 3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잉태의 고통, 해산의 수고가, 해산하는 게 배가 아프죠. 무슨 잉태하는 게 배가 아픕니까? 잉태하는 게 무슨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향하여 해산의 수고라 말하지 아니하고 창세기 3장에서 잉태 고통을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여자를 통하여 또 자녀를 가지고 낳고, 자녀를 가지고 낳고끔 해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마침내 올 그때까지
마리아라는 그 태를 통하여 예수께서 올 그때까지 계속해서 잉태해야 되는 것이 여자의 임무이기 때문에, 영의 임무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실 그 길을 안내하고 인도할 그 임무를 가진 것이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 겉으로 나타난 것이 여자인 것이고 속으로 나타난 것이 우리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가지는 것이고,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다가 마침내 아들이 오면 그 아들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면 상황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뱀에게는 그런 선고를 내리죠. 땅땅땅 하면서 빵빵빵 하면서 뱀에게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고, 뱀의 머리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짓밟힐 것이라 땅 하고요. 여자에게는 잉태 고통을 더하리니 땅 하고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뭐라 합니까?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흙이 너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계속하면서 흙이란 단어를 5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강조한 것은 흙이라는 것을 5번이나 강조하는 겁니다. 너가 먹는 음식도 밭의 채소라, 흙에서 나오는 채소를 너가 먹을 것이라 말하면서 아담에게는 쓸모없는 것을 거의 말해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이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말씀조차도 아담에게는 해버리지 않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금 준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뱀에게, 영에게, 여자인 영에게, 그리고 육체인 아담에게 정확하게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이 둘이가 싸울 것이다. 영적 싸움을 할 것이다. 창세기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우려고 할 때 누구랑 싸워야 되냐? 죄에 대해서도 그냥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지라고 기도하는 것, 그 수준은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죄와 이기려는 것은 그 죄 뒤에 있는 마귀와 싸우는 것이다.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은 율법적인 승도밖에 되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으려는 수준이 아니라 마귀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니 이것을 이기려면 내 육체의 고행과 내 육체의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하게 집어넣어 가지고 그 영이 빵빵해진 큰 권능으로 육체를 막 지배할 수 있도록, 육체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영과 영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너는 흙이다, 너는 흙이다, 이것을 5번이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그 창세기 3장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고 기절졸도할 사람은 누군가 하면 아담인 거예요. 나는 살 수가 없구나, 나는 끝장이구나, 나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네피림처럼 말이에요. 네피림과 똑같습니다. 죽어버리면 그대로 끝나는 것. 노아의 홍수 들어가서 물에 잠겨도 그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존재로 흙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끝나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아담이 모든 선고가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그 엄한 선고가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딱 보니까 하와가 보이는 겁니다.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보이고 이 여자한테 매달리는 겁니다. 이 여자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여자가 없이는 도무지 죽을 거니까. 그래서 아담이 그때 뭐라고 이름 짓냐면 하와라 이름 짓습니다. 너야말로 생명이다. 너 없이는 나는 죽는다. 너 없이는 나는 완전 끝장이다. 나는 육체로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 버리겠지만 너로 인하여서 살 수가 있다. 너 때문에 모든 자녀들이 산다 라고 하면서 산자의 어미 하와란 뜻이 생명이란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생명이 이제 하와 때문에, 여자 때문에 살 수 있겠다는 그 표현이 창세기 3장 20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자가 단순히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여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없으면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제르란 단어를 늘 자기 자신에게 갖다 붙였습니다. 자기의 속성을 돕는 자로 쓰다가 그것을 누구한테 주냐 그러면 하와한테 주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획하실 때에 누구를 생각하느냐? 여러분, 육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생각했어요. 말라기서
2장 15절에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저 하늘에 천사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지만은 그 천사들 중에서 누구 하나를 끄집어내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이 아니에요. 누구 하나 천사를 끄집어내어다가 이 가장 훌륭한 천사를 갖고 아들로 명하거나 이 천사를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르도록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존재를 만드셨어요. 왜 이 존재를 만드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위하여서 예수를 받아들일 또 다른 그릇, 새로운 그릇이 필요한데 그 새로운 것으로 영을 만든 겁니다. 그 영이 누구냐 하면 하와인 것이고 그 하와가 누구 속에 들어가냐? 아담 속에 들어간 것이고 이런 역사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처음부터 예수가 오기 위하여서 하와가 필요하고 하와가 이 땅에서 거하기 위하여서 아담이 필요한데 아담은 흙에 불과한 것이니까 끝나버리는 거인데 아담이 이제 네피림처럼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와를 내가 붙잡으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와를 막 붙잡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역할인 거예요. 이게 에제르입니다. 자, 에제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왜? 에제르란 단어가 히브리어니까.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 그리스니까 에제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에제르란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가 어디에 먹혀요? 보혜사가 종입니까? 보혜사가 청직입니까? 보혜사가 하수예요? 보혜사가 그냥 시답니까? 보혜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예수의 증이요 진리의 영이 성령 아닙니까? 그 성령에게 보혜사가 붙고 보혜사란 단어가 에제르와 거의 비슷한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자의 역할은 매우 소중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여자가 기도하지 않느냐 하느냐, 여자의 마음이 어디에 분명히 있느냐, 내가 지금 예배 못 나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흔들려 버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제르, 에벤에셀, 에셀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화장품 중에 좀 비싼 거 있죠. 에센셜? 에센셜 있죠. 웃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네요. 에센셜이라는 그 화장품 있잖아요. 그 단어가 여기서 온 거예요. 에제르, 에셀, 에센셜. 영어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필수 불가결한,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거 없으면 생명이 없어지는 거 할 때 에센셜이었습니다. 이 에센셜이 에셀에서 나왔고 에셀과 에제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돕는 배필이 단순히 남자를 돕고 그냥 집안에서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설정을 하시고 그 이름을 돕는 배필로 준 거예요. 위대한 이름, 높은 이름, 멋진 이름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필이면 돕는 배필을 이야기하고 화장품 이름에 에센셜 이야기하고 에벤에셀 이야기하고 에제를 왜 이야기했나요? 그만큼 우리의 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영혼을 일깨우세요. 아담이 자기 몸 안에서 갈빗대가 빠져나오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를 자기 안에서 하와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꿈속에서잖아요. 잠결에서 빼냈다 했으니까. 이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존재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딱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지금 깨닫고 있는 장면이에요. 영을 깨닫고 있는 장면입니다. 완벽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육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부분, 아픈 몸의 상태, 몸에 병이 있고 계속해서 아프고 하는 육체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은 다 육체밖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60인생, 90인생밖에 살지 않는 계속해서 이런 육체만 갖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몸이 아프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에 마귀는 웃고 즐길 것이고요. 쟤는 여전히 육체에 빠져 있구나.
실상은 영인데 하나님께서 영과 영의 싸움으로 창세기 때 이미 말씀을 했는데 여전히 쟤는 육체에 매달려 있구나. 육체의 사업, 육체의 병, 육체의 고민, 육체의 근심거리들, 하늘나라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우주벽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들만 갖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답답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아프더라도요, 내 몸이 하반신이 잘렸다 할지라도요, 오직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하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아담이 자기 안에서 하와가 갈빗대를 통하여서 빠져나오는 것을 딱 보고 이게 영적 존재구나라고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릴 때만큼은 내 나이에, 남자로서의 내 나이에 몸이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가지고 영이 일깨워져가지고 영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도 내 영이 깨어나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 몸으로 갖고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야말로 영적 예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영을 끄집어내서 예배할 수 있어요? 내 영이 육체를 지배해가지고 이 육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도록 굴복시켜주는 이 과정을 로마서 12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을 갖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뜻에 따라 순종케끔 해라. 그리하여 산제사를 드리라. 그것이야말로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워가지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집어넣고 많이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큰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주먹 쥐고 내 영혼아 깨어나자, 내 영혼아 깨어나자.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깨어나자, 내 영혼아 깨어나자, 내 영혼아 깨어나자.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돕는 배필, 내 영의 도움을 받자, 내 영의 도움을 받자. 나의 혼아, 여러분의 실상이 뭡니까? 생각하고 의지를 갖고 감정을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혼이 사실 여러분 실상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 하면 혼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50살이 되든 육체가 70살이 되든 내 혼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정확하게는 내 혼아 영을 위하여서, 내 혼아 내 영을 위하여서 살아가자. 내 혼아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이 영이 힘을 얻게끔 하고 이 영이 생명이 가득하게끔 해서 영이 이제는 육체를 지배하고 육체가 하나님의 의지대로 막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내 혼아 영의 도움을 받자. 내 혼아 내 영의 도움을 받자. 3번 합니다. 시작. 내 혼아 내 영의 도움을 받자. 내 혼아 내 영의 도움을 받자. 내 혼아 내 영의 도움을 받자. 마지막으로 내 영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자. 내 영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자. 3번 합니다. 내 영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자. 내 영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자. 내 영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자. 예수 한 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기도합니다.